2020년 3월 23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온 감동을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혼나지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올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재앙과도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입술을 벌려 찬양을 부르게 하시며 아침 시간을 기억하여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이 주님을 찬양하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술들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여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광명의 그날을 생각하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저력이, 그리고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깊이 숨어있는 말씀, 의미들,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모습을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그 결과들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목적을 전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개념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들과 부르심의 목적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즉 약속을 반드시 통하여, 약속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심을 확정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게 하셨습니다. 15장 9절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새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쪼개 놓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었던 관행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을 깊은 잠이 들게 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즉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됨을 믿기는 했지만,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완전히 깨끗해진 사람의 구원받은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붙잡고 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 보면 중간에서 경광등을 번쩍이고 지나가는 경찰 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광등이 번쩍이는 소리와 번쩍이는 빛과 소리를 들을 때 마음 한구석에 은근히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여 내가 선을 잘못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여 내가 신호를 어긴 것은 아닌가? 혹여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속도가 과속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이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구원받은 자의 완전한 습관에 젖어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에 양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깨닫고 조금씩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1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아들을 우리 대신 죄값으로 제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의로움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절 이하에서 정식 계약을 맺자고 제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당시에 중요한 계약을 맺는 형식을 그대로 제안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문화권 안에서 행사되고 있는 형식,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고 익숙해진 그런 형식이어야만 아브라함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절대로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계약일 때에 계약 당사자들은 가축을 둘로 나누어 놓고 서로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해서 계약이 성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형식의 의미는 만약에 누군가가 계약을 어긴다면 짐승처럼 그렇게 죽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한 이 계약은 짐승을 갈라놓아서 다시 그것을 합쳐서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그런 언약임을, 그런 계약임을 서로가 마음에 담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계약 당사자 중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타는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만이 홀로 그 나누어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계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계약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계약은 하나님 스스로 절대로 변개하지 아니하시겠다.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겠다. 절대로 파기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 약속은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계약은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억울한 계약은 아니죠. 또 아브라함에게 불리한 계약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임자들이 있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결국은 소유하게 된다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 편에서 보게 되면 오로지 이익만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티끌보다 많고 하늘의 별들만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역시 아브라함에게는 절대로 불리한 계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러한 계약을 어려운 한자말을 써서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알기 쉽게 일방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는 그 계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 되심을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아들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일방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것임을 그리고 절대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것을 받아야 될까요? 단 한 가지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계약의 과정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면 애굽의 강, 즉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데, 즉 지금의 이라크 지역까지를 정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임자들이 있었고 또 그 명단이 19절에서 21절 사이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명확한 기간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 뒤에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명시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즉 두루뭉실한 내용으로서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실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정확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호수아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나중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후손들이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훈련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연약했고 완성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지역의 가장 강대한 부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강한 부족들이 거주하는 곳은 공격할 생각을 못합니다. 당시에 철기 문화가 막 들어올 때인데 철 병거가 있는 그런 부족이라든가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그리고 철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장인들이 있는 부족들에게는 전혀 공격할 그런 생각을 못하고 오히려 그들 앞에 노예살이를 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13절을 보게 되면 40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이방의 계획, 즉 나그네로 살면서 고통을 겪은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주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당시의 나그네는 지금의 여행객들처럼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가 창궐하게 되면서 나그네들이 푸대접을 받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평화가 온 땅을 두루 덮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있을 때에는 여행객들을 서로 끌어들여서 그 여행객들이 뿌리고 가는 그런 경제를 뿌리고 가는 돈으로 경제를 일으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내쫓는 것이 바로 나그네들이었고 자기 국민들만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예들보다 더 천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그네가 된 이유는 우리처럼 명수고적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무엇인가 나쁜 짓을 하고 쫓겨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400년 뒤에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런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주시지 왜 그렇게 긴 시간 뒤에 그것도 온갖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하더라도 5살짜리 아들에게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게 자동차 키를 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가 지나간 다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 지구상을 휩쓸 것이라는 그런 암울한 예측이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억 속에는 1998년도에 IMF라고 하는 아주 어둡고 그리고 생각하기 싫은 그런 고통의 골짜기가 있었죠. 학자들은 재벌 대기업 창업자들이 2세, 3세에게 기업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열심히 기업을 가꾸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졌을 때에 창업자들이 겪었던 모진 고통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 그런 과정을 겪지 못한 2, 3세들은 결국 기업을 운영하다가 오히려 기업을 망치고 특히 그 기업들이 국가의 경제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그 포션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국가도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병폐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처럼 미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마음에 드셨어도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주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지 않으면 편안하게 살아갈 것을 줌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 당하고 있을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변화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 비로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세는 고난 당하고 있을 때에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곤란을 겪고 난 다음에 내게 올 견고함, 내가 변하게 될 그런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의지의 굳건해진 모습들을 연상하며 인내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바로 그것을 기대하셨기에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계약을 하자고 하신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는 축복과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과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신 뒤에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받았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고 받은 줄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행동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한 바로 그 구원의 증표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믿어져야 되는 것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중에 찾아오게 될 영광을 소망하면서 능히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약 내용 가운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의 근거, 그것이 이루어질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일방적인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엇인가 공헌하는 것 때문에 이 약속이 유지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바로 그 불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것을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기보다는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근본을 따져볼 때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성취되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용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